사명에 대한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가대는 또 1시간 넘도록 이렇게 늘 연습하고 이런 우리 성가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정혜경 선생님이 새로 이렇게 지휘자로 오시고 성가대 분위기가 아주 따뜻해지고 대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그러운 지도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관용하는 자세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사람은 편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지만 너그러운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버리는 거죠. 이 너그러운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귀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관중과 포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중과 포숙은 중국 제나라 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그들이 함께 이제 장사를 하는데 관중이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은 포숙은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관중이 사업에 실패하고 과거에 3번이나 낙방했을 때 포숙은 관중은 때를 잘못 만난 탓이지 그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하면서 그를 아껴줬다고 그래요. 또 관중이 전쟁에 나가서 3번이나 도망쳤을 때에도 포숙은 그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포숙은 관중의 인품과 처지를 이해했다는 거죠. 훗날 사람들은 세상은 이 두 사람의 우정을 관포지교 이렇게 얘기해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너그러운 인간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기사를 통해서 너그러운 지도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뒤를 쫓아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네 방백이 반대해서 3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 전체가 불탄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울 기운도 없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추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추격을 하러 가는데 광야에서 한 소년을 만나죠. 그 소년이 누구냐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에요. 그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의 본거지를 이제 습격해서 탈취한 모든 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돌아왔는데 부솔 시내에 도착하니까 연약해서 전장에 출전하지 못했던 200명의 영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 아주 불량하고 야비한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절대로 저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고 저들이 처자식만 돌려보내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 그리고 전리품을 이제 똑같이 다 나누고 유다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인 장로들에게 선물을 선사했다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훈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의 단락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21절과 25절, 26절에서 31절로 나눌 수 있는데 다윗이 전리품을 자기 부하들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했다는 내용이죠.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의 경우에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장에서 돌아와서 전리품을 이제 골고루 나누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 불량배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야비한 건달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둘람 공동체에 다윗을 따른 600명 가운데는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끼리만 나누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다. 이거 뭡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러한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께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엄청난 제물을 드렸죠. 다윗이 드린 내탕금은 지금 시가로 하면은 한 7조에서 8조 아니면 10조쯤 되는 그런 엄청난 이제 헌물을 드렸고 이스라엘이 힘겹게 예물을 드릴 때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때까지 온 것,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브라질의 박동실 선교사님, 송진현 선교사님, 송진현 선교사님은 저보다 한 2년 후배 되는데 지금 이제 70 넘은 시니어 선교사인데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 다윗의 후덕한 리더십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해야 한다. 다윗이 정한 게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이 이제 태종 이방원이 경국대전을 만들고 세운 그것이 500년 동안 나라의 근간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정한 이것이 다윗 왕조의 한 380년 400여 년 되는 그 다윗 왕국의 끝까지 이게 어떤 규례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다윗이 전리품 중 일부를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 곳이 나옵니다. 베델, 라못, 이딸,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르무엘, 겐, 사람의 성읍 홀마와 고라산, 아닥, 헤브론과 다윗과 또 왕래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에서 취한 전리품은 조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자기에게 또 그 600명 공동체, 한 3천여 명 되는 공동체에 늘 왕래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이것을 선사했다는 거죠. 그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 다윗은 자기의 승리가,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에 싸움하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 아닙니까? 아말렉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 원수를 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다윗의 이 신앙이죠. 사실 이 합법적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잖아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동의합니까? 예, 선물 받았는데 막 승질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비록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고국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리더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이 낙오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는 다윗에게서 기독자의 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뭐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그 갱단들이 뭐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뭘 이렇게 탈취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나눌 때 잘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그것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또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악당이 죽는다는 거 뭐 그런 게 전부 다 서부 활극 아닙니까? 예? 말 타고 그러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인간을 지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죄성이 삶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동편에서 일어난 살상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 그런 이제 많은 차별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2창조를 하신 겁니다. 원래 제일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혁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성과 이 모든 걸 완전히 바꾸시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지시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구약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역사하신 그 기록을 기록한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다음 주로 맞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모레부터 또 2주간 동안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차별이 없어지도록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서로 차별이 있지만 그런 차별을 갖다가 톨레랑스,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축복을 줬다. 그들이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에덴의 동편으로 흩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세상에 편만해졌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래가지고 큰 단을 쌓았다는 거지. 바벨이라는 탑을 쌓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놈들이, 이 녀석들이 구음이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을 본래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생각을 흩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셈족 가운데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인류 전체에게 내리신 복을 갖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그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복의 근원을 보내서, 복의 근원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오시는 예수죠. 메시아의 축복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뭐냐? 왜 주었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게 이제 그걸 또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복을 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자기를 인도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기면서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 로마서 11장 20절 이하를 내려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덜어는 컷오프 잘라버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저들의 덜어는 완악하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지금 저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지금 저들의 성전이 환란 성전 아닙니까? 지금 저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제단이 있는 게 거기에가 지금도 거기 카비 사원이라고 회교 사원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인데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곳으로 강림하신다 이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걸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래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히틀러의 죽음의 캠퍼스에서 600만이 죽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저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태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그럼 우리를 값주고 산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사셔야 행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복되다고 인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의 전리품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악한 자 불량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게 기독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만 어떻게 이렇게 독식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이 자체가,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 그 유대인들, 너희들 선택받은 너희들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한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마다들에게 주신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마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내리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한 일이 없으신데 우리에게는 맨날 계명을 지키라고 막 이러기만 하고 그랬는데 저것들은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고 창기와 더불어 살고 음란하게 살고 이러는 자들에게 복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다 내 게 아니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모든 풍성한 은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 오늘날도 받은 축복, 받은 은총을 자신의 것이라며 주머니를 열 줄 모르는 이런 수전노라는 것은 돈의 노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부자 청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으니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소유만 하고 섬김이 없는 것.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가 없다. 이게 가장 사회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택을 나눌 줄 아는 다윗의 너그러운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와 동사로 삼고, 항상 우리는 그래가지고 꼭 내가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체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난관 중에도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심껏 하는 거예요. 성심껏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할 때 감동이 옵니까? 감동이 안 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할 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목숨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오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부터 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 신라하고 백제하고 그 황산벌에서 싸웠잖아요. 계백 장군의 결사대 5천을 못 당하는 거예요. 왜? 계백은 나라가 망할 줄 알고 의자왕의 그 타락 부패, 이제 백전 끝났어. 그 당시에 성충, 홍수, 이 계백이 마지막 백제의 삼충신이야. 삼충신이야. 그 자기 아내 자녀들을 다 죽이고 나가서 죽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라가 왜 백제를 점령하는 줄 압니까? 화랑관창이 오잖아. 관창이 와가지고 계속 포로로 잡히잖아요. 놓아주는데 마지막에 그가 죽잖아요. 그의 죽음이 신라 군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해가지고 백제를 점령한 거예요. 신라의 5만 대군이 계백의 5천 군대를 못 당했다니까 10배가 되는 전쟁을, 그 원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 이거예요. 목숨을 다한다.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오고 뭐 이렇게 조금 이게 어렵고 이러니까 참 그 우리들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형편없는 건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맡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그렇다고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전제로 하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는 곳을 향해서 인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 성경이 항상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라는 거예요. 응?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 자기 사랑하잖아요. 자기 사랑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좋은 거는 나 내 거 아니야? 내 거? 좋은 거는? 예? 그게 인간의 기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면. 나처럼. 옆에 있는 분을 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희만 집사님이 김학열 집사님을 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김학열 집사님이 이희만 집사님을 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조광준 장로님이 저를 조광 장로님처럼 내가 조광 장로님을 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하면 둘째는 관대하고 인자하고 후덕하고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대하고 인자하고 후덕하고 너그럽고. 그 리더는 항상 베풀 줄 아는 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누구한테 뭐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자가 갖춰야 될 기본 요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관대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다윗의 너그러움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입니까? 다윗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그럽잖아요. 그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이고 오잖아요. 그냥 창만 꽂아놓고 오잖아요. 옷만 베고 오잖아요. 그 자기 군대 장관들이 죽입시다 그랬는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드립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